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많은 불평 가운데 파이널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인데 마지막 불평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백성이 왜 마음이 상했냐면 오늘 말씀에 질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돔 땅 거의 지금 약속의 땅 근접해 있거든요. 이거 타고 올라가면 바로 느부산입니다. 근데 그 험한 길을 왜 우회해서 가느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언짢아졌습니다. 그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 이들이 모세에게 또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거침없이 대들었습니다. 그 대든 내용을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 안에 담아놨는데요. 이렇습니다. 5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근데 어떻게 이게 지금 40년 거의 육박해 있는 시기거든요. 40년 전에 시작했던 불평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세대도 바뀌었고요. 사람의 구성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리적인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데 이 지금 불평의 내용 프레임 자체가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냈느냐 이겁니다. 아니 그렇게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다. 심지어는 오늘 좀 특이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이 싫어졌다 이겁니다. 아니 40년 전에 갑자기 생각도 않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새로운 양식이 내려왔을 때는 뭐 농업 개발을 한 것도 아니고 못 보던 음식이 내려와서 그들이 굶주렸던 허기진 배를 채웠을 때는 그 감동과 그 환희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는 그걸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그게 실증나고 싫어졌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이 실증났다고도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뭘 보냈죠? 오늘 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막에 보면 40년 동안 사막에 가장 더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뱀 아니겠습니까? 독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특이한 거는 이 불뱀을 보냈는데 이 엄청난 무리들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맹독성에 감염되어 죽어갈 정도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집단적으로 이 맹독성에 감염되어 죽어갈 정도로 매우 특이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불뱀은 방울뱀으로 추정이 되는 사막의 가장 맹독성이 강한 그 뱀인데 이 불뱀 때에 집단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오늘 이 성경은 특이하게 어떻게 보도하고 있느냐?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 보냈다는 거. 여호와께서 보냈다는 거. 자연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지금. 자연의 공격을 받고 공동체가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보도할 수가 있거든요. 원인 자체를.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물게 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런 맥락에서 팬데믹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발언 자체나 해석 자체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대를 정죄하고 그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상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할 때는 이게 상당히 무례하고 적절치 못한 해석이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의 잘못을
왔어요. 그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까지 해요. 그런 맥락에서는 하나님이 이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특이하고 상당히 우리에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진짜 백신은 이런 의미에서는 의약품 개발에 있지 않고 우리 심령 속에 참다운 회개로부터 그 진짜 백신이 개발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시대의 불뱀이 될 수도 있겠다. 모두가 지금 물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사막의 그 많은 불뱀 떼들처럼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 우리를 타격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서운 불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에 그런데 백성이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이냐? 오늘 7절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아니, 부탁을 했는데 저는 이 발언 자체가 상당히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이 동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도전했잖아요. 그리고 불평했잖아요. 못 살겠다.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태로는 못 살겠다. 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라고 불뱀이 오기 전에 불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화근이 돼서 불뱀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도 말도 되지 않게 불평을 늘어놓았던 그 동일한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불평했던 행동이 우리들의 내 범죄라고 자백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사람일까? 이게 정말 똑같은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인데 오늘 이 깨달음, 그들이 깨닫고 이게 우리 범죄였어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깨닫고 인정하는 게 오늘 이 시대와 우리에게는 매우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니 방금 전 공동체에 타격을 주고 이 불뱀보다 사실은 더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적 타격의 위험을 줬던 그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했는데 모세가 그 부탁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이번에 세 번째로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은 빨리 그거를 뉘우치고 인정하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부탁했고, 해달라니까 모세는 좀 전까지도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법한 상황인데 또 기도를 해주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이 세 파트가 보면 회개하는 백성도, 기도해주는 모세도, 또 그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도 상당히 민첩하고 빠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패러다임을 통해서 움직여집니다. 잘못하죠? 뭐 불평뿐입니까? 그런데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 부탁을 하면 누군가의 중보자가 늘 하나님에게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은 지체 없이 순발력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고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고장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심령 속에서.
이 순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게 고장이 나버리면 우리는 계속 안 되는 구조,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구조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뉴욕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영적 시스템이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실제로 그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가 실행하는 겁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이글거리는 구리로, 사막에서 이글거리는 구리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뱀의 모양을 만들고 그걸 깃대 위에다가 높이 달았습니다. 작년에 그 느보산의 모세 기념교회 갔을 때 그 엄청나게 큰 이 놋뱀의 형상을 해놓은 조형물을 우리 같이 봤는데, 뭐 이제 그런 모양으로 해놓았겠죠.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인 건데,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걸 쳐다보면 모두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이 보도의 엔딩 장면입니다. 그걸 쳐다보고 바라보면 모두 살아났습니다. 맹독이 몸에 퍼져서 면역 체계가 이제 망가져서 신체가 죽어가는데 그 신체를,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 회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차지로 밀어두고라도 불평으로 공동체가 와야 될 위기였는데 그 위기를 복구해냈습니다. 그게 구리뱀입니다. 하나님이 장대의 달개에서 바라보게 한 구리뱀이 그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도 잡고, 불평의 바이러스도 잡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타격을 당한 이 독 바이러스도 잡아낸 게 구리뱀 역할을 한 거죠. 구리뱀은 이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최초의 백신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이 광야의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는 백신을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주시는 백신은 단발성, 일회성 백신이 아니라 또 잘 사는 사람만을 먼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불평등한 구조에서의 백신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백신, 그리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질 수 있는 백신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벌써 뭐 백신 전쟁이 일어났다잖아요. 뭐 이게 실제로는 백신이 일회적으로 개발되는 거는 그 기한 자체가 2개월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또 실험에 대한 보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그럼 백신이 이게 주어지면 우리가 모든 게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뒤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백신을 우리가 꼭 맞아야 될 그런 시즌이 이 코로나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백신인 구리뱀, 그 광야에서의 구리뱀이 과연 그러면 이 시대에서는 뭘까? 그걸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막의 불뱀은 40여 년 동안 그 공동체 무리들 행진에게는 공포였습니다. 반면에 깃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구리뱀은 하나님이 치유하실 백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황동구리뱀, 이 구리뱀을 달게함으로 공동체에 만연했던 불평 바이러스와 그리고 공포, 이 신체를 위협하는
공포 바이러스를 전부 한꺼번에 잡아냈습니다. 공포가 극대화된 그 상황, 절박한 그 상황에서 구리뱀은 그 공포를 잡아내고 그 공포를 다스리고 공포를 이겨내는 그런 심벌과 같은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백신을 주고 그걸 어떻게 접종을 하느냐, 쳐다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좀 미스테리하지만 쳐다보기만, 바라보기만, look at,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이게 바라보는 게 어려운가 쉬운가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를 아름다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구김이 없으면 쉽겠지만 그것도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복잡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뭔가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매뉴얼은 아니죠. 사람 집단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게 얼마나 용이하고 편한 매뉴얼입니까? 백성은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삽니다. 하자는 음식에 그들이 진저리를 냈고 실증 냈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하자는 방법으로 쳐다보기만 해라, 상당히 손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는 제시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완전 자기 존재보다 더 큰 무게로 전 지구처럼 느껴지는 공포감을 하찮게 하자는 방법으로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없어질 수 있는 거야? 아니, 이 두려움이 이 집단적으로 막 전염되고 있는 이 공동체에 만연하고 있는 두려움이 이렇게 손쉽게 하찮게 없어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하자는 방법으로, 쳐다보기만 하는 하자는 방법으로 아주 그 무거운 공포를 하찮게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 보기만 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구리뱀 사건을, 광야에서의 구리뱀 사건을 다음처럼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가장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장,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모세가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서 올렸던 것처럼 나 예수는 결국 십자가에 올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의 장대에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우리는 믿으면 되고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에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참된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라보면 되고 믿으면 되는데,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답이 좀 곤란해지나요? 여러분들이 죽는 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죽는 거에 비하면 심플한 거죠. 별로 죽을 상황이 별로 없어서 비교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죽어가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그에 비하면 상당히 하자는 방법이고 손쉬우는 방법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믿음 가운데 있다가 믿음이 실족돼 연약해질 때는 더욱 고상한 확실한 방법을 요구합니다. 그 믿는다는 게 하찮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야, 그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 그런 논리적이지 않는 일이 어디 있어?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대지 안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 예수를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네. 예수를 바라보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음의 최고봉에 계신 예수를,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백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바라볼 게 내가 지금 정말 죽겠는데, 내가 빨리 이 고비, 절박한 상황의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뭐 내가 할 게 없을까?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오늘 우리 같이 마음속에 회복해야 될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자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불뱀에게 물린 자가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현장에서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그대로 죽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해서 살았더라 했는데 그걸 쳐다보지 않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를 바라보라 했는데 여전히 세상에서는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서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 딜레마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왜 어려울까?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왜 바라보지 않았을까? 왜 구리뱀을 바라보지 않고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바라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제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주 조용하고 단순하면서도 깊은 따뜻한 감동이 있는, 제가 아주 강추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프리칸 닥터라고 하는 프랑스 영화인데 아마 2014년도, 15년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프랑스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영화인데, 아프리카 콩고 출신 세올료라고 하는 남성이 주인공입니다. 이 남성은 프랑스에서 의대에 입학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의사 자격증을 얻고 그 의대생들과 쫑파티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그 자리에서 그 프랑스 시민권을 얻고 싶어서 프랑스 북부의 파리에서 한 300km 이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정말 이 작은 시골 마을의 보건소에 의사로 자기가 가겠다고 결정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수년째 아무도 가지 않는, 의대생이 졸업생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정말 이 프랑스 시민권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곳에 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마을이 시장마저 말리는데 그는 아프리카의 콩고에 있는 자기 가족까지 부릅니다. 야, 이제 나는 이제 프랑스의 이제 병원에 오픈을 하게 되었어. 이제 초청을 하는 겁니다. 다 왔습니다. 자녀 둘하고 아내가 왔습니다. 저마다 들뜬 마음으로 이제 프랑스의 파리, 샹젤리에 이런 상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마을의 버스에 내려가 도착하는 모습은 자기가 살던 콩고보다도 더 낙후되고 열악한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마을의 주민 전체, 자그마한 마을의 주민 전체는 흑인을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주민은 이 세올료라고 하는 이 주인공을, 또 그 가족을
거의 벌레 보듯이 합니다. 그 병원에 환자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한 명도 안 오고 막 급한 상황인데도 저 멀리 있는 이웃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 세울료를 닥터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너 의사 아냐? 인정 안 해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흑인 의사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그들의 인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초청해가지고 데리고 온 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내 모르게 이제 농장에 가서 소똥을 치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아내에게 이제 들키게 되고, 또 그러던 와중에 임신을 한 이 여성이 매우 위급한 난산의 위기에 있는데 그 출산을 기막힌 의술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병원에 환자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제 여기 결말, 아주 감동적인 이 결말은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영화를 보시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가운데서 보여진 사람의 마음을 매우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아니, 조금만 전만 해도 똑같은 닥터였고 똑같은 병원이었는데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색이 달랐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의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난산인 여성의 산파 역할을 한 그 케이스 하나로 병원이 전혀 다른 풍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원 안 가도 될 일을 가지고 막 병원에 다 옵니다. 이 차이가 뭘까? 편견입니다. 편견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뒤바꿔 놓고 무섭게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흑인 의사는 세상에 있을 수 없다, 인정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편견이 병원을 눈앞에 두고 위급한 상황이 와도 바보스럽게 멀리 있는 병원까지 가야만 되었습니다. 내가 확실히 여기는 결과가 내 눈에 보여지기 전까지는 그 편견을 깨트릴 방도가 그 영화에서는 아무것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공이 무진장 노력을 하거든요. 펍에 가서 막 같이 술도 먹고 뭐 이것저것도 하고 막 무진장 노력을 재미있게 합니다. 코믹하게. 근데 아무것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편견을 깨트릴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는 것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는 것도 결국은 고정관념 심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방식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고 하는 편견, 그것이 바로 구리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진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못 믿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들어갔을 때 물어보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진짜 그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몇 번이고 이게 리바이즈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정말 붙였고, 거기다가 또 쉼표를 붙였고,
그리고 바라볼 수 있습니까? 라는 보편적인 질문보다는 정말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작동해야 되는 질문의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 바꾸게 했습니다. 진짜 바라보고 있냐 이거죠.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뉘앙스가 오늘 이 질문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 이 질문을 상당히 당혹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이 질문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를 신랄하게 지적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왼편에 서 있는 심판받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저는 그 표정을 볼 수도 없고 보지도 않았지만 이 마지막 45절,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 멘트를 예수님으로부터 딱 들은 왼편의 선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얼마나 당황스러워했을까. 좀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를 아예 거절하고 믿지 않았던 명백한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문전박대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실상은 예수님을 보고도 지나쳤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할 진짜 예수를 잘 믿을 절호의 찬스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상실하고 말았던 안타까운 인생이 그들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는데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은 결국 예수에 대한 그들의 편견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난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이 결국 이렇게 엄청난 황당한 당황스러운 결과를 그들의 인생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였던 이사야도 구약 성서의 가장 메시아의 모습을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한 부분을 우리는 매우 익숙하게 알고 있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건 메시아라고 알려줬거든요. 근데 당시 메시아가 실제 오니까, 말밥통에 오니까 황당한 거죠. 뭐 이게 메시아냐는 거죠. 죄인들과 밥상을 나누니까 이게 메시아냐고 유대인들이 저마다 그걸 연구하는 특히 종교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발끈했죠.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심전을 3년 동안 따라했던 제자들도 이게 뭔 우리가 따라했던 그리스도고 메시아냐고 다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멸시했고 그리고 예수를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한 주일 동안 이 설교 내용에 대한 이 준비가 안 돼서 오늘 새벽은 뻐벅거린 게 아니라 한 주일 내내 이 질문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를 아는가?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헌금해가지고 목사 가족 밥 먹여주고 책임져 주는데 그 성도들을 이끌어야 될 목사가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정확히 바라보고 인도하고 있는가? 혹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으로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초반에 나와 있는 백성들의 모습처럼 혹시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 편견을 빨리 인정하고 내려놓고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선순환이 되면 우리에게는 이 기회가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거에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히 있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이고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고 여기엔 상당히 익숙하고 박식하고 내가 뭐라도 또 하나라도 더 봉사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을 위안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견으로 혹시 엉뚱한 곳에서 예수를 찾고 있는 그 왼편에 선 사람들처럼 그런 실수를 누를 혹시 우리는 범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구리뱀을 바라보는 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찮게 여겼던 편견을 꺾지 않고서는 구리뱀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지극히 광야에서 평범하고 작은 것 늘 봤던 그 모양, 그걸 바라보는 건데 결국은 내 왜곡된 시선, 내 비뚤어진 상한 마음의 시선, 이 길로 마음이 상하니까 음식까지 다 상하고 하찮게 보여버리는 무언가 이게 편하지 않는 불편한 이 상한 마음, 이 마음을 고쳐서 그 시선을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잘못 바라보고 잘못 믿을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구리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 안에서 예수를 만난다는 건데 하찮고 지극히 작은 죄인이 나 아닙니까? 그 나를 내가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이 어디 고아원에 가거나 어디 양원에 가거나 뭐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 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꼭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를 여기 이 광야 험악한 이 광야 한복판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그 구리뱀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래서 지극히 작은 나를 만나야 되고 지극히 작은 이웃 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지극히 작은 초라한 볼품없는 풍채도 없는 내 모습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어떤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잘 바라보시겠지만 어떤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그 십자가가 2000년 전 예수가 처음 짊어졌던 십자가와 동일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십자가입니까? 같은 결의 십자가입니까?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 자체가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저도 처음 이 부분을 집중해 보게 됐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걸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놋뱀, 이 구리뱀도 결국은 변질됐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종교개혁 타도의 대상이 돼서 그걸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남유다에서 거의 유일한 선한 왕으로 칭함을 받는 히스기야 왕, 그도 연약한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왜 선한 왕으로 하냐? 딱 이 부분 하나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었던 때가 주전 1400년 정도입니다. 142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놋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이렇게 막 진행되면서 왔던 그 변질된 그 놋뱀을 그냥 분양했던 놋뱀을 깨 부숴버렸던, 그래서 느수단이라 불렀던, 느수단은 놋조각입니다. 놋조각이 이게 놋조각이밖에 되지 않는 걸 너희들은 왜 분양하냐는 걸로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그게 주전 700년입니다. 주전 1400년부터 주전 700년까지 700년 사이가 흐르면서 이 구리뱀은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을 그냥 전부 엉뚱한 걸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700년 지나면 이스라엘은 구리뱀을 화려한 성전에 안치했고 거기에 분양했고 그걸 하나님처럼 여겼고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생생했던 그 구리뱀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막 그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막 살아나는데 막 눈물을 흘렸을 거 아닙니까?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거리며 야 너도 이것 빨리 바라봐. 그러면 살았어, 나도 살았어. 이런 엄청난 그 감동이 있었던 현장의 구리뱀. 그 구리뱀이 그 성전 안에서는 모든 힘을 잃어버린 박제화된 구리뱀, 오히려 그들을 병들게 했던 타도의 대상이 됐던 구리뱀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느우스단, 놋조각가리밖에 안 되는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분양했다고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들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는 뭘 바라봅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은 바라봅니까? 나 같은 괜찮은 사람, 말로는 죄인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하지만 조금만의 자존심이 상해도 그냥 소스라치게 못 견뎌 하는 그 지극히 볼품없는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 예수가 올라가 6시간 동안 처참한 고난을 당하며 죽어갔던 그 십자가, 오늘날 교회에 다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 세상에서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오히려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풍요와 화려한 부귀 영화를 약속하는 것 같은, 그게 마치 선과 미덕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교회의 십자가를 혹시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린 십자가 안에서 그냥 십자가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은 그 주전 700년 때 히스기야 왕이 놋조가리밖에 안 돼 하고 깨부숴버렸던 구리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봐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을, 우리 같은 것을 광야의 40년 동안 여기까지 끊임없이 불평하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그들은 그 구리뱀 안에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이벤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 십자가의 생기를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나를, 그리고 너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안에서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믿음이 약해지느냐? 느후스담이라고 하는 놋조각이밖에 안 되는 그런 형편없는 변질된 십자가를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 불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백신은 정부에 있는 게 아니고, 백신은 선진국이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백신은 의료진이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백신은 교회에 준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근거 없이 낙관주의 휩싸여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마저도 희망을 놓아버리면 세상에 어디에 참된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백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이걸 교회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축되다가는 우리 전부 다 공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그마한 내 심리적인 변화를 안도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그 정도로 십자가를 바라보자고 얘기하는 걸로는 우리도 망하고 세상도 망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같은 이 자격도 안 되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교회, 지극히 작은 것들을 만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벤트들을 만드신 그 십자가 안에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신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배포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가 결국 이 시대 참된 희망이 되어야 되고 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노스 다코타 저 위쪽이죠. 거기에 뭐 건물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달려도 벌판인데,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노스 다코타를 드라이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끝없는 해바라기 밭을 봤습니다. 그냥 몇십 분을 달려도 동일한 해바라기 밭입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데 뭐 그냥 노란색 해바라기 밭이 막 끝이 없이 있는데, 이 해바라기가 뭘 바라봅니까? 태양, 선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일정한 방향을 바라보는 이 해바라기 밭이 끝이 없는 것, 이게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해바라기처럼 어떠한 조금 위기 닥쳤다고 해서 이쪽 저쪽 봐버리고 막 그냥 좌불안석이 되는 그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들이 아니라 일정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목사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막힌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성서를 읽어나가는 해석적인 방법론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바라기처럼 우리의 교회 성도들은 함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노스다코타의 그 해바라기 밭들처럼 한결같이 바라보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시대의 백신은 예수 바라보는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 바라보는 교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교회 안에 이 시대를 치유하는 백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냥 지금 되니까 뭐 괜찮은 것 같죠? 그때는 자기 편도 자기를 비난했습니다. 그냥 공권력이나 정부나 시대적인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링컨 어마어마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이 바로 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한밤중에 노크소리라는 설교를 했지만은 결국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향해 문을 두드릴 때 교회 안에는 바로 그 세 덩이의 빵과 그 백신이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의 선각자들이, 길을 열어나가는 신앙의 선각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야, 이렇게 사람이 핵하다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야, 이렇게 엄혹한 시대에도 이렇게 당당한 외침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사망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